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세에 죽었더라. 아멘. 950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수종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바를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홍수 이후의 노아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노아와 세 아들 사이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항상 성경은 공과를 모두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좋았겠지만 성경은 노아와 그 아들들 사이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과 그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에 번성하게 될 각 나라와 민족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게 될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게 되었듯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 후손인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대표성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나의 생각과 결단과 행동이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과 경건과 순종은 오늘로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다음 세대로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되는 것이고 반대로 오늘의 불순종과 진리를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삶의 악의 고리는 후대에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이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을 다시 직역을 해서 보면 그때 그 방주로부터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백성이 온 땅에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할 이 사건의 주인공이 노아와 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밝혔지만 다시 한번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함을 이야기할 때는 그가 낳은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의 복선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함이 받게 될 저주가 미친 장본인이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된 모든 자손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인류는 모두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 사람만으로도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의 충만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문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수십 명이 예수를 믿어서 가능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으로 족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과 나아가서 한 민족과 나라까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민들레꽃씨가 멀리 날아가 씨앗을 퍼뜨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과 그 자손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아가서 많은 민족과 열방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리고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그가 취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황폐해진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노아는 그 중에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소출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첫 소산을 주셔서 그로 인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를 심으면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포도주가 만들어지면 결국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일은 이어지는 일이고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결국 이성을 잃고 취하게 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노아는 그가 경작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취해서 결국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유실수를 심었고 그것을 따 먹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를 취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할 정도로 마시는 노아가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만한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미혹되면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니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죄의 파괴적인 힘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생활 환경상 포도주를 먹는 것만으로 그것을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포도즙 혹은 포도주를 음료로 음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가 사용되었으므로 포도주 그 자체를 죄악의 도구로 보거나 포도주를 먹는 것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포도주에 다름 아닌 노아가 이성을 잃을 만큼 취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노아의 모습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포도주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술을 먹어도 관계없다. 이러한 핑계로 술을 먹는 사람치고 취할 때까지 먹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결국 인간은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고 포도주를 담아야 하고
결국은 취할 때까지 그것을 마셔야 마음이 채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인의 성품이라는 거죠. 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무너뜨린 것도 바로 술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술 때문에 패가망신의 길을 갑니까? 사탄이 바빠서 갈 수 없는 곳에 술을, 포도주를 보낸다고 유대인들의 유전은 이런 재미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고 싶은 마음,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던 하와처럼 노아 역시 한순간에 포도주에 취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열매로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자신이 즐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니 얼마나 맛이 좋았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신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한순간의 해이는 그를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의인인 노아가 그런 실수를 범했다면 범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노아가 술에 취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그가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노아는 왜 벌거벗은 것일까요? 이는 단적으로 술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훼손하고 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창세 이후에 인간을 범죄에 빠뜨리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면 홍수 이후 인간을 타락시킨 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식탐과 호기심 때문에 인간은 하나같이 범죄에 빠졌고 실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식욕은 그만큼 강한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간단하게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려버리고 죄악을 불러들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포도주 한 잔은 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노아의 타락으로, 노아의 큰 실수로 이어졌단 말이죠. 노아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포도주 한 잔에 자신이 그렇게 추한 몰골로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인 노아의 자만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그는 결국 취하지 않을 정도의 선을 넘었고 하체가 드러나는 추태를 보일 지경에 이르도록 포도주에 잔뜩 취해버렸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노아였습니다. 그런 그도 잠시의 방심과 태만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의지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그는 두 세상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수장됨을 보았던 사람이고 이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그런 노아가 이런 어이없는 죄를 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죄인의 실존이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명백한 한계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한 마음과 그 순종의 정신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노아가 정말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지만 그를 완전하다고 보아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위대할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든 누구든 무너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믿지 않고 언제든 깨어있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태도가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빈틈을 보이는 즉시 우리에게 달려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실수가 중대한 이유는 그 죄의 결과가 자신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가 술에 취한 모습을 새 아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케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밖에 있는 그의 두 형제들에게 고하였다. 그때 셈과 야벳이 그 옷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 두었다. 그리고 그들이 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실수는 결국 함이 죄를 범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술이 취한 채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아들 함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함이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 한글 성경에 보고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무의식적으로 우연히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봤는데 얼른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주목해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이 보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던 다윗의 눈에 들어온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 다윗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즉시 고개를 돌리거나 보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충만한 욕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고 끊임없이 빠져들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죄의 욕구가 눈앞에 펼쳐진 어떤 흥미거리, 치명적인 유혹거리와 손을 잡고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종종 우리 안에서도 함처럼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함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자신이 조용히 그것을 수습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자신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았으니 그것을 덮고 가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드리고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함은 자신이 본 아버지의 이 같은 모습을 그들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알림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누설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아버지의 이 같은 모습을 좋은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일종의 폭로를 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어떤 유희의 거리로 삼아서 즐거움을 가지고 그가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고 숨겨주기보다는 아버지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가십거리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어떤 극적인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사명의 중차대함은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까? 수확한 포도로 술을 담궈서 먹고 취한 채로 벌거벗은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허물을 악의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아들 함도 그렇고,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라는 자들이 보여주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보아도 별로 충격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 면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두가 자신들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다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즉 사명으로 자신의 직업과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직위를 남용한 자들이죠. 머리는 명석해서 그런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전문직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온통 죄악으로 오염된 자들의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사명이란 말, 이제는 그 의미들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사명에 죽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범인들보다 못한 그런 죄악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한 마음이 들고, 그것이 바로 죄 있는 인생들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더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미 성직자들이, 이미 성도라 이름 아는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고 있는데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남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모습과 함의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노아도 결코 다르지 않고, 만약에 노아 대신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했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전적인 무능과 타락의 모습, 이렇게 불완전하고 결코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든 결함과 연약을 그대로 여과 없이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실히 요구되는 전적인 무능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노아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 그들이 바로 인간이라고,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보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말을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 노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을 수 있는 비교적 긴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 옷,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옷이라고 번역된 것을 보면 아마도 노아가 벗어놓은 그 옷을 들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다가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모습에서조차도 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아주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얼굴을 돌리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최초의 그 부모에 대한 효성과 부모에 대한 가장 올바른 자녀의 덕목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자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모의 수치를 덮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부모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고 경히 여기고 부모를 조롱하거나 배반하는 행위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것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스승이 존경스럽고 더없이 우러러볼 만한 훌륭한 학식과 인품과 덕망을 가진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부모님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그래서 멸시하는 일은 곧 그 부모님을 나에게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경멸과 멸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고 엄중한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함과 그리고 셈, 야벳 이 세 아들의 행동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이 모든 삶과 인격에 잘 스며들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부모에 대한 마땅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인품을 갖춘 경우가 셈과 야벳이라면 함의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전혀 그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고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을 뿐 삶 속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부도덕과 비윤리와 불의를 행하는 인격적인 중대한 결함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이런 경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이러한 태도는 평상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함의 도가 얼마나 그들의 삶과 인격에 배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기에 아버지의 그런 모습조차도 그것을 폭로하고 떠벌리기보다는 심히 두려운 마음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자식의 마땅한 도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함이 그렇게 아버지의 실수를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심이나 삶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그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볍게 짝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인 목회자들을 간혹 교회 앞에 세우고 그의 지도를 성도들에게 받게 하시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비록 결함이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여부를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시기 위함이다 라고 코멘트를 합니다.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를 교체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를 변화시키시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모든 세워진 권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샘과 야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신중하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 문제를 수습했습니다. 함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모와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신자는 그처럼 부모님을, 앞에 있는 권위들을, 그리고 모든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한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으려는 가벼움과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마음과 눈을 돌리고 신중하게 서둘러 그 문제를 덮고 가리우는 그런 신앙의 인격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가의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샘과 야벳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함처럼 가볍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노아가 그의 술로부터 깼다. 그리고 그가 그의 어린 아들이 그에게 행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그의 둘째 아들인 함이 그에게 행한 일들에 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함의 자손들은 모두 셈과 야벳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노아는 예언합니다. 종들의 종이란 가장 비천한 종의 신세를 의미합니다.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만의 저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함의 모든 자식들이 저주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게 임한 저주는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셈족인 이스라엘의 지배에 의해서 가장 비천한 종으로 가나안이 전락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후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죠. 함은 가나안 외에도 구스를 낳았는데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죠. 니무롯이 누굽니까?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제국을 세운 인물입니다. 함의 자손 가운데는 또 미리암이 있는데 미스라임이 있는데 그는 애굽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은 잠시 동안은 창대했지만 결국 셈의 자손인 페르시아인들에게 예속되었고 다음으로 야벳의 자손인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예속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의 자손들을 향한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 전체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상당 부분 로마와 사르센과 터키의 지배를 받게 되죠. 또 오랫동안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의 노예였던 흑인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함이 그 아버지 노아를 흉보았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 속에 가장 비천한 종들로 살아야 됐던 저주를 당해야 됐던 겁니다. 함에게 직접적으로 저주가 임하지 않고 그 자식인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함을 노아는 예언함을 통해서 함의 죄악이 매우 심각해서
그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에게 이토록 가혹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은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노아의 실수와 타락도 한몫하지만 그보다는 아버지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업신여긴 것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이방의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자 순식간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분명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 것은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비방한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비방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면 이런 벌을 받는다. 목사를 욕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뭐 이런 식의 목회자들의 어떤 성직의 권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삼으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권위가 무너질 때 결국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너지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이런 폐역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인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비 노아가 추악몰골로 죄악을 범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훼손한 자들은 예외 없이 중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엄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조롱한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함의 죄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큰 죄였고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그런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함의 모든 자손에게 임할 저주를 예언한 이후에 노아는 이어서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그리고 그가 말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넓히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셈의 장막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가려준 두 아들에 대해서는 축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와 축복을 모두 승인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비단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준 셈과 야벳의 효심, 지혜로운 처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셈과 야벳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성도는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복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가 말씀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모든 권위에 도전합니다. 권위에 굴복당하는 것을 수치로 간주하고 다 들이받고 도전하고 권위를 깔아뭉개는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할까요? 노아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셈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런 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셈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에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노아는 계속해서 가나안과 함의 모든 후손들이 셈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셈과 가나안의 후손이 될 거라고 노아는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죠. 함은 계속해서 가나안과 셈의 종이 된다. 함과 셈의 종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벳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야벳이 창대케 되기를 축복한다고 하면서도 또 셈과 함과 더불어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누릴 때 함은 그들의 종이 된다. 계속 반복해서 함에게 임하는 저주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창대케 하신 나라들은 모두 야벳의 족속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그랬고 오늘날 유럽에 퍼져 있는 앵글로색슨족의 후예들 모두 야벳의 자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야벳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야벳이 셈과 합하게 된다라는 이 의미는 역시 인류의 역사 속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유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러나 가나안은 다시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함의 자손 가나안은 반복해서 저주를 이러한 패턴이 계속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셈과 함과 야벳, 술을 먹고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이 세 아들이 보여준 태도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함일까요? 결국 아버지의 흠을 덮어줘야 된다. 아버지를 욕하는 놈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것이 이 성경의 교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인격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삶의 모습에서 그 신앙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례하고 오만하고 부모를 높인 여기고 스승의 권위를 짓밟고 자신의 배우자를 혐오하고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이러한 현저한 육의 모습들이 거침없이 죄악으로 드러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이 한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 경외 사상을 다시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어이없는 추락과 추태를 그대로 보이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아비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바탕으로 새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은 복을 받고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해서 담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에게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시작되고 있는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함과 그 자손에게 임한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 성경은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 그리고 노아의 모든 날들이 950년이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350년, 모두 합해서 950년을 산 노아는 성경에서 야렛과 무드셀라를 제외하고 가장 장수를 한 인물입니다. 노아의 치명적인 실수 외에 성경은 다른 노아의 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볼 때 그가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후에, 그 실수가 있었던 이후에 노아는 다시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도 노아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홍수 이후에 한 가지 사건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도 구원이 타당할 만큼 완전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뿐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의 이 소두에서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제와 강조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줄기를 언급합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경외한 셈과 야벳과 하나님을 멸시한 함. 성경은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택자와 불택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유기된 자들, 그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존재들, 그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는 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줄기를 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을 통해서 그리고 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비춰보면서 우리가 더 힘써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 신앙의 길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더 뚜렷하게 증명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